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7번째 대접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바벨론, 악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살펴봤습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을 큰 성이 세 조각으로 쪼개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만화 볼 때 무너지는 모습 있잖아요. 아주 큰 성인데 세 조각으로 쪼개지는 모습. 악이 이렇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회파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런데 그 무너지는 바벨론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큰 바벨론. 그죠? 근데 이 크다, 바벨론을 가리켜 크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악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진짜 악이 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악 바벨론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죠. 야, 너 크다면서 이렇게 멸망당하는구나. 너 크다면서, 견고하다면서 너 악의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세 조각으로 쪼개지는구나 라고 조롱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의 부질없음에 대해서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벨론의 무너짐은 악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숨을 곳조차도 없이 무너지는 완전한 파멸임을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악인들도 함께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나를 누가 좀 감춰줬으면 좋겠는데 어디 산이라도 있으면 그 밑에 가서 좀 숨고 싶은데 근데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다 회파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마지막에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 출애굽기의 우박재앙처럼 7번째 대접재앙의 환상의 결구도 우박재앙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재앙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은 총 몇 개예요? 10재앙이잖아요. 근데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이라는 것은 7번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 안 했다. 그래서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이렇게 연이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요한계시로 7번째 대접의 재앙의 결국인 우박 재앙의 그 마지막 문장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계속하더라. 멈추지 않더라. 라는 부분으로 마치고 있었습니다. 계속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 삶 가운데 악으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때 정말 너무 마음 아픈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태도를 결코 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악에 물드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림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얼마나 죄된 인간이 고집스러운 존재인지. 21kg 내지 45kg 우박 하나의 무게가 한 달란트라고 그랬는데 화폐 가치로서가 아니라 무게로서의 가치는 각각 다른데 최소 21kg 그리고 많이 잡으면 45kg. 우리 재현이는 우박 한 번도 못 봤지? 근데 작년에도 우박에 뚝뚝 떨어졌거든? 한 손톱만 한 거? 근데 25kg짜리 우박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다 죽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태도를 멈추지 않더라. 오히려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주하더라. 인간이 이렇게 악독함을, 이렇게 지독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마음이 녹아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여러분의 태도가 이와 같았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 태도일 수도 있고. 자, 오늘부터 계시록 18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토록 고집스럽게 타락시킨 사탄, 악이 어떤 존재인지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래서 악의 시스템을 음탕한 여인으로 그렇게 의인화하고
또 바벨론이라는 도시로 상징화해서 사탄의 이 세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대접의 재앙과 계속 연결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7 대접을 가진, 한번 읽어볼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7 대접, 7번째 대접과 계속 연관된 추가적인 그 진술이기 때문에 이 환상과 관련해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라는 말로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이리로 오라라는 표현이 아주 의미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3번 나오거든요. 그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구절에 이리로 오라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가장 처음 이리로 오라라는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4장 1절에 나와요.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계시록 4장 1절이니까 그 전의 말씀은 계시록 3장까지의 말씀이잖아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그런 편지에 대한 내용이 기술된 이후에, 그죠? 요한에게 이 편지를 이렇게 7 교회에 보내라 라는 말씀 이후에 이제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 장면이죠. 거기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장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크죠, 변화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예, 계시록 16장에까지 7 대접 재앙이 다 마무리되고 이미 악이 이렇게 세 조각으로 큰 바벨론 성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후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토록 멸망했던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지 추가적인 진술을 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계시록 21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네, 교회. 악과 다르게 어린 양의 신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새롭게 알려주는 환상에, 그런 새로운 환상으로서의 전환점에 또 이리로 오라라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3번의 이리로 오라라는 표현이 장면의 큰 전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이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계시록 17장 18절에 바로 나오거든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예. 음녀로 의인화됐지만 이 음녀가 뭐라고요? 큰 성.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 성, 그죠? 네, 바벨론으로 상징화된 도시, 이것을 또 음녀라고 의인화시키기도 하고, 또 음녀, 바벨론은 다 사탄의 어떤 악의 시스템, 악의 세력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다를 패망케 했던 시대에는 바벨론이고, 그죠?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 당시의 시대에는 로마가 또 바벨론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 또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죄된 세상도 바벨론이에요. 서울은 바벨론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서울도 바벨론이에요. 동경도 말할 것도 없고, 베이징도 마찬가지고. 그럼 순박한 도시, 뭐 저기 충남에 있는 공주는 바벨론이 아닐까요?
공주도 바벨론이에요. 네, 인간이 죄된 인간이 사는 도시 다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왜 이 죄악에 물든 도시를 음녀라고도 할까요? 왜 음탕한 도시라고 할까요? 죄로 물든 도시가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특별히 왜 음탕한 여인이라고 여자로서의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신부라고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조적인 표현인 것이죠. 자, 교회를 신부 또 여인으로 표현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살펴봤는데, 자, 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이 죽음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회복되는 그러한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공간이 있다고 했죠. 광야. 기간은요 1260일 동안. 이 기간, 하나님께 양육되는 기간이, 양육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 편에서는 42달로 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1260일이 42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편에서 다른 표현으로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여인과 관련된 구절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적인 세력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음녀가 탄 짐승도 이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가만 보면 바벨론을 음녀로 표현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여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와는 참 대조적이죠. 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여자는 어떤 존재예요? 빛나는 존재예요. 해와 달과 별을 품었어요. 그죠? 굉장히 빛나는 존재인데,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사치적이고 음탕하고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굉장히 다릅니다. 참 대조적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계시록 초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환상을 보이면서 많은 물이 나오거든요. 많은 물소리. 그죠? 여러분, 많은 물소리가 의미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묘사를 하면서 많은 물소리가 같더라.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인 거예요? 폭포 밑에 들어가시면 어떤 소리가 나요? 엄청난 소리가 나죠.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시면 엄청날걸요?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거죠. 여호와 관련해서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웅장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과 관련해서는 많은 물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선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 51장 13절 말씀을 차용한 건데,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 바벨론에 대한 패망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어디 산대요? 많은 물가에. 네. 그러면서 재물이 많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많은 물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유역에서 이렇게 성장한 제국이거든요. 그리고 물이 그렇게 물로 말미암아 비옥한 땅, 그렇기 때문에 사치스럽고 그리고 하여튼간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근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고 그런 타락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51장 말씀을 배경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채용한 건데 다 읽지는 않고 예레미야서 51장 1절로 우리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면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이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예, 오늘 이 계시록 말씀 보면은 한 말씀 읽어볼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세상을 취하게 하는 존재 바벨론. 예레미야서 말씀을 일차적으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가리켜서 많은 물가에 거하여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거하여서 재물이 많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차적인 의미와 덧붙여서 오늘 말씀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예. 자, 1차적으로는 구약의 말씀을 차용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발응한 그 바벨론의 사치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가져왔지만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어떤 것으로 표현했냐 하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죄된 세상의 전반을 지배하는 존재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현대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자가 앉아있는 바다와 호수와 강들은, 이 많은 물들은 모든 인종과 백성으로 형성된 엄청난 대종을 뜻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된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개역개정을 보시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그죠?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뭐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죄된 세상의 내 전반적인 삶 위에, 그들 위에 역사하는 존재가 뭐라고요? 바벨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인종을 망라해서 죄된 세상의 사람들 위에 역사해서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음녀로 표현된 사단적인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너무 막강해요. 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뭐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줄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막강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패망케 할 수 있는 존재. 그죠? 여기서 이 음녀, 바벨론을 표현한 음녀라는 말은 이 포르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포르노가 이 헬라어에서 온 거죠. 포르네. 그 의미는 뭐겠어요? 매춘부, 창녀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매춘부가 의미하는 말은 뭐예요? 우상숭배자.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네. 하나님을 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아내와 남편으로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는 행위가 음란한 행동이라고 구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음녀로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도자기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그 다큐멘터리 5부작을 이렇게 봤는데, 바벨론의 어떤 신전의 어떠한 전면 장식을 독일이, 제국시대 때 독일이 떼가지고 독일 박물관에다 비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파란색 타일로 바벨론 관련해서 어떤 형상들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너무 세련돼요. 현대 자리가 나죠. 그 표현 보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 때 정으로 쪼지 말라 그러거든요. 정으로 쫀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사람 가미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제단을 쌓으라고 했던 것은 돌단이에요. 돌단.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산에 있는 돌이 있죠. 그거 쌓은 거예요. 원래는. 그거 한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여호와 신앙을 이렇게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벨론 갔더니 아까 드린 말씀처럼 도자기 타일로 아주 그냥 세련되게 이렇게 조각을 해놓으니까 너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당시의 세계의 최고의 선진 문명으로 지은 바벨론 신전과, 그죠? 그 종교 문화 가운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종교 문화에 매료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너희 이스라엘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돌아간 사람들 그 신앙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이해되시죠? 근데 막상 갔더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다 회파되고 볼품 없는 거죠. 바벨론의 최첨단의 도시에 멋지고 웅장하게 장식된 이러한 그 종교 문화를 경험했다가, 왜 70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단 말이죠. 대다수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래도 조상들에게 들었던 여호와 신앙을 좇아서 팔레스타인 왔더니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결코 이렇게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결코 섬기고 싶지 않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갱신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같은 상황은 계시록 당시나 로마 치하의 사람들도 다르지 않죠. 당시 로마 시대 우리가 계속 소아시아 일곱 교회 보면서 봤지만, 그리스 헬라의 그 조각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로마 시대 때 아폴로 신전도 엄청나거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신앙 포기하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독신앙 버리지 말아라 라고 격려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지킨 것은 정말 너무 대단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얼마나 사치스러운 종교, 이방 종교 문화 가운데서 여호와 신앙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엄청난 것인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지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여호와 신앙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재밌는 것이 집에 훨씬 많아요. 시대가 교회 문화를 더 훨씬 앞서 나가죠. 교회 문화보다 세상 문화가 훨씬 재밌고 비교가 안 되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악이 있잖아요. 다 자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자행되고 있어요. 정말 생각보다 너무 악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주의하지 않으면 그 문화 속에서, 그 악한 문화 속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권적인 측면 외에 차별금지법의 입법화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동성애 문화가 이렇게 팽배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세력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얼마나 그 관련된 상품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를 소비자로 하는 이 모든 종류의 경제 활동을 핑크 산업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핑크 산업? 네. 한국은 지금 생소한데 유럽과 미국은 이 핑크 산업이 이미 많이 이렇게 활성화됐습니다.
성소수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된 국가의 경우 핑크 산업의 규모가 해당 국가 GDP의 국민 총 생산량이죠. 3에서 5%래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국가는 이 관련된 법안을 폐기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전국적으로 혼란이 일어날까요? 지금 미국 총기도 지금 규제하라는 법, 총기 관련된 회사들이 로비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죠. 미국의 핑크 산업 규모가 지금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약 5천억 달러에 달한대요. 자, 호주에서는 이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동성애자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직종이 있는데 변호사,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자, 변호사,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다 전문직이죠. 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동성애자라고 하면 회계사, 변호사,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변호사 중에 동성애자 많다. 회계사 중에 동성애자 많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에 동성애자 많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애플에 지금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CEO가 된 분이 계시는데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우리 동성애자 중에 훌륭한 사람 많아 라고 할 때 아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존재가 사람이 이 쿡이죠. 애플 CEO. 패션 디자이너 중에 동성애자 많대요. 패션은 굉장히 심미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세심하고 민감해야 되는데 동성애자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나 봐요. 구글 같은 IT 기업의 디자이너 중에서 동성애자들이 되게 많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디자인적 코드가 굉장히 독특하대요. 그러니까 구글과 같은 IT 회사 입장에서 이들이 동성애자라고 채용을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네. 자, 대접 재앙과 관련된 천사 중 하나가 음녀와 관련된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왜 광야로 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가 뭘까요? 광야로 데려가가지고 지금 실제 세상을 지배하는 음녀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광야는 뭐를 의미해요? 아무것도 없는 걸 의미해요. 광야에 가야지 비로소 본질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가끔 이끄시죠? 그럴 때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겠군요 라고 그렇게 여쭐 필요도 있죠. 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악에 취하게 하는 음녀의 정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까 읽은 계시록 12장 3절과도 연결된 부분이죠. 아까 우리가 계시록 12장 3절 읽을 때 붉은 용 표현하면서 머리가 몇 개요? 7개, 뿔이 10개.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7 머리 10뿔이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파워 있는 존재, 이런 표현을 지금 머리가 7개, 뿔이 10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탄이 미혹한 곳도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광야. 그리고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독특하게 성경은 사탄이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소로 광야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자신의 정체를
다 말해요. 한번 볼까요? 이 세상 본래 내 것 아니었는데 내게 넘겨준 바 되었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이런 부귀영화 원하는 자에게 나는 줄 수 있어. 예수여 내게 절해.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요? 누가 넘겨줬어요? 그치, 아담과 하와. 지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원래 내 거 아니었는데 내게 넘겨준 바 되었거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뭐 한다?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예수 너 것이 되리라. 이런 미혹이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뭇 영혼들에게 사탄이 하는 미혹이죠. 이 세상 부귀영화 준다는데 그 미혹에 안 넘어갈 존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미혹을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그랬더니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심리적인 것이죠. 야, 너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 바칠 거야. 심리적인 것으로 미혹합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명예와 향락을 하나님께 구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것들은 지금 누구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도 가운데 이거 많이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의 미혹에서 승리하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사탄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르다. 근데 우리가 기도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사탄이 주는 것을 우리가 간구한다면 이것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말을 정말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다. 오해하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깊이 인지한다면 정말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신다면 어떻게 사탄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정말 기도의 내용이 제한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맞는 거예요. 너무 어색해서 그런 기도 안 나올 겁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음녀 바벨론과 관련해서 성경이 묘사하는 바를 우리가 읽었는데 아까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은 해, 달, 별과 같은
빛을 품은 찬란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었는데, 이 음녀는 붉은색, 음녀를 표현하면서 상징이에요. 붉은색이 강조되고 있죠. 뭐를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잔혹함, 그죠? 잔인함. 그 다음에 붉은색과 비슷한 무슨 색? 자주색. 자주색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음료를 묘사하면서 자주색을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 그죠? 고대에 아주 고급스러운 염료예요. 아주 비쌌습니다. 그래서 자주색은 사치를 의미하는 색입니다. 고대의 이 자주 염료가 아프리카, 페니키아, 그 이스라엘 근방의 연안이죠. 소아시아 연안의 뿔 고동의 어떤 선의 그 내부 장기 중에 어떤 곳에서 이렇게 채취하는데 1.5g 양을 채취하려면 뿔 고동 몇 마리가 필요하냐 하면 1200개. 거기서 추출하는 이 자주 염료가 1.5g.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비싸고. 자, 이 음녀와 관련된 묘사가 사치스럽다라는 거예요. 금과 보석, 또 진주. 근데 이거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여인들이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단은 원하는 자에게 이거 줄 수 있다고 미혹하고. 교회의 모습과 아주 대비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거든? 그런데 비밀이라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묵시록을 읽는 이들에게 이 음료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비밀이면 이 말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누구에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파멸케 하는 존재인지 모르고, 그죠? 이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비밀이죠. 근데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사도 요한과 묵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알려진 바 되었죠.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자, 계시록 14장 1절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모습이 있습니다. 쓴 묘사가 있는데 그것을 또 연상하기도 하지만 모방하는 거죠. 자, 이 5절 말씀을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번역. 그리고 그 이마에는 온 땅의 탕녀들과 흉측한 물건들의 어미인 대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녀의 이마에는 큰 바벨론, 곧 땅의 창녀들과 흉측한 것들의 어머니라는 비밀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비밀인데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소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비밀로 다가가는 것을 뭐 이렇게 속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알려줬다는 겁니다. 세상이 부귀영화를 주고 세상이 말하는 복을 줘야지 사람들이 속죠. 그죠? 그런데 그 주는 존재가 사실은 사탄이야. 이거 비밀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속지 말라고. 여러분, 비밀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속아서 음료에 속아서 그렇게 파멸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죄된 세상 사람의 책임인 것이죠. 엊그저께 10월 30일이죠. 히든싱어, JTBC 히든싱어라는 프로가 있어요. 보셔요? 가끔 보세요. 최근에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 처음에는 이게 벌써 8년 된 프로그램인데 저도 잘 안 보다가 최근에 이 프로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진짜. 히든싱어 뭔지 알죠? 원조 가수도 있고 그리고 모창 가수가 5명이 더 있어요. 6개 방 속에 들어가죠. 부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원조 가수가 자신있게 내 노래인데 뭐 내가 1등 하겠지.
근데 듣다가 보니까 모창 가수가 자기보다 너무 잘하니까 움츠러들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거의 원조 가수가 우승했기 때문에 뭐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자료 보니까 임재범 씨도 우승을 못했어요. 모창 가수가 우승했고, 요즘에 트롯 열풍이잖아요. 그 누구죠? 진성이라는 가수 있죠. 안동역에서. 저 안동역 너무 흥얼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 이 안동역의 진성이라는 가수도 1등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히든싱어의 이 진성이라는 가수를 보면서 너무 좋은 분이더라고요. 인품이. 모창 가수가 돼가지고 모창 가수가 형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괜찮다고. 무명 가수의 소름 내가 잘 안다고. 격려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10월 30일 날은 누가 나왔냐면 이소라가 나왔어요. 이소라 씨가. 근데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소라 씨가 이제 1라운드인가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 전현무 씨가 이소라 씨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죠. 소감이 어떠냐고. 이소라 씨는 그 휘장 안에 있고, 근데 뭐 쉽지 않네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히든 싱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몇 번이고 다른 사람이 몇 번인지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제 쉽지 않네요 라고 하면서, 요즘에 자기 목소리가 많이, 이소라 씨가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 하잖아요. 많이 얇아졌다고. 근데 4번 목소리가 저보다 더 적었다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얼음이 된 것도 순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그 작가도, 이거 몰래 카메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 이것이 여러분 히든 싱어라는 예능 프로니까 이렇게 비밀을 말했지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바벨론이라는 비밀이 지금 폭로됐거든요. 폭로됐어요. 악이 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계속 추구하면서 여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고추가면 안 돼 라고, 비밀이야, 비밀인데 너에게 지금 말해줄게 라고 지금 이미 알려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바벨론이 주는 것들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 히든 싱어처럼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바벨론이라고 상징되는 악이, 많은 물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지배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악이 주는 것들이 지금 예수님께 미혹했던 것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 부귀, 영화라고 이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 사도 요한이 천사에 이끌려 간 곳처럼, 또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서 간 곳처럼, 광야잖아요. 때로 우리는 광야로 가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붉은 빛을 탄 채 가증한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건네는 음녀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지 분별하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물로 표현되는 죄된 사람들 위에 역사하는 존재가 악한 사단임을, 또 바벨론임을, 음녀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로는 광야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 가서 주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속이는 것 이면에 있는 악한 세력의 그런 속임을 저희가 바로 또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